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수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미리.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 우리 또 어르신들 중에서 또 청소년들 성경고사 요절 쓰기 암송대회 나갑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태신자를 이제 우리가 작정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고 또 누군가를 이제 한 3분 정도를 한번 작정해 보시고 주일날 작정서 하나 드리면 바로 내셔도 되고 또 한 주 더 기도하셨다가 또 다음 주에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기도가 먼저 앞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작정하고 품고 그리고 나중에 또 접촉하고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덥진 않으신가요? 괜찮습니까? 장로님 괜찮으시다고 합니다. 우리가 팔복 지금 보았습니다. 팔복 중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5가지 복을 보았죠. 자, 암송 다시 해볼까요? 자, 기억하십니까? 자, 빨리 성경 눈을 보시고 시작.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을 받을 것이며.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계속적으로 외우면 됩니다. 8번 하면 뭐라도 하나 외우겠죠. 오늘은 6번째 복입니다. 6번째 복이 뭐죠? 다 같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의 그 중요한 우리가 이 차이가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것에 차이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려면 뭐가 깨끗해야 돼요? 그렇죠. 눈이라 할 줄 알았는데 역시 잘 아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참 깨끗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청결한 자죠. 수요일에 나오신 그 자체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당신은 참 깨끗한 자입니다 라고 한번 축복할까요? 네. 뜨끔한 분이 있어요. 난 안 씻고 왔는데 난 자다가 그대로 왔는데.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거칠애가 아니라 여러분 참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인간의 최고의 복이죠. 성도가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 보고 싶다, 하나님 본다는 것.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물론 아담은 보고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에 있었지만, 죄로 그 아담의 후손으로 말미암은 모든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육신의 눈, 그리고 우리 정신적인 눈, 그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눈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뜻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그와 함께 교제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 또한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야겠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경에서는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 임재의 장소를. 그렇죠. 여러분 오늘 뭐 마음이 다 깨끗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집. 물론 하나님은 물리적인 장소에만 거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상징적으로 성전은 지상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발로 돌로 지은 성전을 말하죠. 신약에서는 어떤 곳입니까?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그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만나 주신 곳이 성전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세우셨죠? 누구신 줄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이 땅에 보여주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는 자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후에 또 이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상징적인 장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에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전체가 성전이 돼요. 계시록이나 보거나 또 여러 가지 보면 이 정육각형의 정사육각형인가요? 그 육각형의 모든 성전이 이제 된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 성전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한 장소입니다. 그곳이 오늘 이 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보기 위한 것, 그것에 바로 열쇠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배당에 우리가 그냥 온다고 해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 시편 24편에는 성전에 들어가는 입장의 조건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6번째 복은 이 시편의 요약이자 한편으로는 반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종교적인 의식의 청결함, 위생적인 청결함, 외형적인 행동 자체적인 어떤 도덕적인 그런 청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마음은 우리의 지성,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의지, 이것을 다 포함합니다. 한번 우리의 인격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러므로 지정의, 이것 가운데 하나만 깨끗하다, 하나만 청결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정의,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중심 전체가 깨끗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청결함, 이것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의 청결함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의 청결함,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보면 심히 부패한 것 중에서 뭐가 가장 부패했다 그래요?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어요. 마음이 부패해졌고 마음이 오염되었어요.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완전한 부패, 전적 타락,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그 마음, 지정이, 한번 전인격은 완전한 부패예요. 전적 타락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 가운데 그러므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철저한 인간의 부패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움이 우리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속에 이것이 지금 악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왜요? 전적 부패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악함 속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악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 때문에. 여러분, 겉모습이 아무리 번지를 할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매일매일 샤워를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그 마음은, 바로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깨끗함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청결함,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면 될까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내가 스스로 열심히 돌을 닦고 수양을 하면은 하나님, 내 마음이 깨끗하게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여러분 니고데모와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나오는 말씀 있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중생이죠. 중생이 뭐예요?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바로 그 보는 눈은 심령의 눈이고 마음의 눈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마음의 눈이 싹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곧 누구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가 흘러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된 사람, 바로 심장을 갈아버렸어요. 우리의 심장은 부패하고 썩어버렸는데 예수의 심장을 우리에게 딱 이식시키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심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깨끗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마음이 깨끗한 자로서 우리가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있는 그 모든 마음에 있는 모든 죄, 부패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사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임재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시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해서 그냥 한번 청결하면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됐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경을 한번 닦으면 여러분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안경이 깨끗해지나요? 아니죠. 저는 보통은 안경 닦기를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안경이 계속 쓰다 보니까 안경 닦기를 계속 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손을 대거나 다른 어디 가거나 좀 먼지가 있는 곳에 가면 부옇게 돼서 잘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닦아야 되죠. 늘 닦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행동에 그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깨끗하기 위해서 늘 닦아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눈이 몇 번 깜빡일까요? 숙제입니다. 세알해 보세요. 하루에 여러분 잠자지 않는 시간 한 16시간 정도, 하루에 몇 시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뜬지 모르겠지만 한 2만 번을 깜빡깜빡거린다 해요. 2만 번. 그러면 깜빡깜빡거리면서 어떻게 해요? 눈물이 나죠. 눈물샘이.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먼지 같은 걸 계속 씻어내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씻어내야지 어떻게 해요? 글도 보고 또 사물도 보고 사람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뻑뻑한 사람 있죠? 그럼 인공 눈물을 넣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을 또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죠. 여러분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깨끗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먼지가 묻어요. 자꾸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깨끗한 청명한 그런 창밖처럼, 깨끗한 창밖처럼, 그 렌즈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자꾸 먼지가 끼는 거예요. 어떤 먼지가 껴요? 남을 미워하는 먼지가 끼죠. 남을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침침하게 잘 안 보여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딱 끼어버리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깨끗한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마음이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세상이 다 그냥 짜증만 나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증오하는 먼지가 자꾸 끼어요. 하나님의 그 죄에 증오하는 죄가 자꾸 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도 싫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 보듯이 보면서 긍휼을 베풀어주고 또 사랑해줘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죠. 계속 미움이 불타오르고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여러분 음욕을 품어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는데 여러분 청결하다 퓨어 아닙니까? 순수한
깨끗한 거, 그렇죠? 그런 건데 마음이 자꾸 음란으로, 음욕으로 자꾸 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자꾸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거짓말을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 자꾸 하면요, 옆에 있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계속 거짓말하죠. 하나님을 아무리 잘 알아도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도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교제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 어느 날 어땠어요? 창밖에 누구를 봤어요? 한 여인을 봤어요. 보는 거야. 눈에 보이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실수했다. 그리고 돌아설 수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계속 보고 누군지 알아보고 데려와 버렸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묻고 그렇게 하나님의 늘 광야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막에서도 하나님을 보며 사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요, 순간이에요, 순간. 나는 괜찮지. 나는 늘 깨끗해. 나는 하나님을 늘 보고 살아. 나 오늘도 말씀 받고 나는 오늘도 예배드렸어.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 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다윗의 그 죄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는 기도가 뭡니까? 시편 51편 10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 내 속에 무슨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뭐야? 마음이 뭐였다는 거예요? 부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다시 한번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면 우리가 늘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길이 뭡니까?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로 씻는다, 정하는 거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여러분 죄를 계속해서 씻어내는 거예요. 늘 깨어서 그냥 어제 내가 예배 드렸으니 오늘은 내가 괜찮다가 아니에요. 늘 말씀으로 샤워를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샤워를 하세요. 말씀으로 계속 눈이 깜빡깜빡 하루에 2만 번 정도 깜빡깜빡 하듯이 여러분 물로 씻어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를 계속 깨끗하게 주님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 마음의 눈을요 하나님 하루에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깜빡깜빡거려서 내 안에 은혜의 샘물이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뻑뻑하면 어떻게 해요? 뻑뻑하면 안 돼요. 뻑뻑하면 먼지가 끼고 자꾸 흐릿흐릿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백내장 수술해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늘 하나님 나를 살피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계속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아픈 순간에도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홀로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청결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면 여러분의 모든 자리가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청결하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나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이중 플레이, 이중 동기, 혼합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면요 하나님도 못 듣고 사람도 못 얻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다가가는데 마음이 나뉘어요. 앞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딴 데는 요만 품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과 사귀고 싶어요? 아니죠. 사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것입니다. 눈을 뜨나 감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그 마음, 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속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계속 연막을 쳐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가 말하는 게 진짜가 거짓이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이렇게 계속 하는데 거짓말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마음이 나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좀 투명한 사람, 좀 청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편단심해야 됩니다. 한마음,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탄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 나의 어려움과 환경 속에,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내 모습은 비록 좀 지저분하고 몸은 자꾸 후퇴하고 나는 뭐 늘 씻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기 때문에, 말씀으로 샤워하고 예배로 샤워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늘 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볼 수 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러나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전부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체를 본 사람 있나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전체 본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전체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 하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도 동행한 사람이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보고 살았습니까? 광야에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은 나의 친구 같다, 그러면서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 같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는 무엇만 봤습니까? 등만 봤어요. 그렇죠? 등만 봤어요. 하나님을 다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 보는 사람은 없어요. 다 볼 수가 없어요. 바울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로마서 말씀 보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다 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고 보더라도 하나님을 다 볼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날마다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보게 되지만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일부를 보는 것이에요.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 오늘은 나에게 또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보고, 또 오늘은 이런 하나님이 나의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오늘도 나는 이 치유의 하나님을 보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는 하나씩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본 자가 어때요?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는 거죠. 하나만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보면 여러분 좀 아쉬운 거예요. 이 물컵에 여러분 손잡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손잡이 여기 있죠. 여기만 보는 사람은 손잡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한 면만 보고 난 다 봤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다양한 내 삶에 보는 거죠. 근데 얼마나 좋아요? 봐도 하나님의 늘 새로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모하셔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신랑이 그렇잖아요. 아내가 그렇잖아요. 아침에 보고 또 쳐. 저는 그런데 여러분 봐도 여러분 계속 보는 거예요. 한 20년 30년 살아도 40년 살아도 다 알아요? 모르죠. 이렇게 손 집사님 모르죠. 이렇게 다 모르죠.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다 할 수 있어요? 다 모르잖아요. 근데 좋지 않나요? 계속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런 하나님 계속 보고 또 보고 싶은 그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다양하게 많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잘 안 보여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잘 보이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 하나님 잘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눈에 뻑뻑한 죄가 묻어 있지 않는가, 자꾸 먼지가 묻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내 마음이 자꾸 갈라지지 않았는가,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렇게 있지 않은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여러분 눈물로 내 마음을 씻어내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씻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은 늘 곁에 계세요.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마음을 나누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많이 보면 어때요?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보면 볼수록 사랑하게 돼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